함께 좀 묵상할 텐데 함께 시편 2편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이야기도 말과 논리로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죠.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의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노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또 예레미야서 이런 본문들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은혜로 된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상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런 주제를 살펴보았다면 또 오늘은 여러 시국적인 문제와 빗대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양면이죠. 왕으로서의 정체성,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다루는 시편 2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한 주간 내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발톱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죽음과 같은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시편 1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2편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원래 시편 1편만 따로 읽는 법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1편은 항상 2편과 같이 읽는 1편과 2편은 짝을 잇죠. 시편 2편은 목가적으로 1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목가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2편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1편이 믿음으로 본 일이라고 하면 2편에서는 현실 안에서 겪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간청하는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편에서는 중요한 것이 1편에서는 목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다. 전혀 다른 얘기죠. 1편에서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로 이끄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다른 이미지가 사자기 때문에 1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의 이미지라면 2편에서는 내가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같은 존재로 어흥하는 라이온으로 만드는
양과 사자, 어린 양과 사자의 이미지를 뭉뚱그려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따라야 돼요? 양처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로 어떻게 하셔요? 포효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면서 내가 사자다, 여기에 내 구역이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 2편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쳐있는 심정이 좀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사자처럼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나는 양이다. 또 다시 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나는 사자다. 사자다 할 때 사자다 이러면 아니잖아요. 사자다 이렇게 하면서 광야를 제패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올림픽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별로 좀 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프랑스 정신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죠. 프랑스 혁명은 왕을 단두대에 죽이면서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혁명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바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프랑스 독재가 이루어지는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근데 프랑스 안에서는 모든 권위를 배척한다. 누구나 자기가 자기 주인이다. 이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독일하고는 좀 다르고 영국하고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는 해체주의, 이런 철학적인 운동들이 발달하고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모든 권위라고 말할 때 무엇을 부정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질서에 매이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철학계 안에서, 문학계 안에서는 은연중에 그런 문화가 프랑스가 주도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그래도 노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한편의 문화가 있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은 강력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개신교 국가가 아니라 카톨릭 국가입니다. 스페인이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라고 하면 가장 큰 성당이나 주교나 사제들이 로마와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에 그게 다 있다면 사실은 프랑스 안에서는 극단적인 아주 보수적인 캐톨릭 신자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은 이 해체주의자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거죠. 교회를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진짜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예수님의 신성을 그 그림으로 정말로 담아내고 싶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룟 유다를 그리면서, 그리고 그 계절의 음식을 그려야 되는데 그 철이 아니니까 그 철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오래 기다렸다. 그 예수님이 성화 그림에 식탁이 있고 거기 음식들이 놓여 있는데 제철 과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시즌을 기다려서 그린 거거든요. 정말로 온 기도를 다하면서 자신의 역작을 그린 겁니다.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패러디하면서 교회는 틀렸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야, 이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동성애 코드에 담아낸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 운동을 막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문화가 이제 공격적으로 기독교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문화까지 이르는 노골적으로 이런 시대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올림픽에서 드러내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은 그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 창세기 노아 5장 6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표출됐을 뿐이지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정말로 자유가 오느냐? 프랑스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자, 이 정치와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몰아내자, 이게 이제 노골적인 거죠. 패션계에서 막 이런 게 붐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몰아내면, 기독교를 몰아내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 안에 우리가 모두가 자유로운 평등사회가 이뤄가느냐?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딱 부각되는데 하나는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슬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기독교는 물러서 있고 이슬람과 이 동성애자들이 막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대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가장 빨리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이 자본주의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것이다. 아니죠. 인간이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부자들이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을 하고 세금을 내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세금을 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세금 없는 곳으로 자기 재산을 다 옮기는 거죠.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없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 할 거야. 옛날에는 카톨릭 문화가 지켜지면서 프랑스 사회가 지켜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 경제적인 차이가 막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또 저 파리가 아닌 외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못 살겠다 하면서 막 데모가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올림픽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아, 프랑스가 지금 영적으로 위기구나. 이것이 오히려 드러나는.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실패다. 한국만 성공하고 있고 이 올림픽은 대실패다 하는 것이 전 세계에 공공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프랑스 그 올림픽 개막식 그 방송 자체가 IOC에서 막아서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오만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결국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되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돈이 우상이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되면 빈부의 격차가 하늘과 땅까지 벌어지게 되고 이 탄식 소리가 가난한 자의 탄식 소리가 막 울려지게 되고 또 이 부자들의 이 권태 이 부자들이 돈을 많아서 주체하지 못하면서 권력화되고 지배화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마약과 막 이런 부패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 극에 있는 것이 이제 프랑스 사회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도 없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없고 우리는 자유다라고 말하면서 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회를 도모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와 조롱을 당한다. 그 얘기를 시편 2편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질서와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말하는 어둠과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과 살인과 약육강식의 세계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면 짐승의 세계로 야만의 세계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한 시대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이 탄식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저를 좀 잠깐 보시겠어요? 옛날에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단지 어른들이 뭐 했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바꿔놓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자식 복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름만 하나님을 붙여놓고 이름만 교회라고 해놓고 내면에서는 뭐죠?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 다 했다고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가 딱 있죠.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자식 잘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화수 뜨는 대신 예수님 내 자식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성품이 바꾼다는 거예요. 성품이. 내 탐심이 억제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배우는데 공의와 정의와 내 자신을 비워서 이웃을 섬기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회가 안전해져요. 한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배려가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회가 운영돼요.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움직여지게 되고, 예전에는 왕이겠죠. 왕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죠. 왕들이 뭐 합니까? 제사장들을 살리고 레위인들을 살리죠. 레위인들은 뭐 합니까?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면 사회 전체가 안전해져요. 안전해진 사회에서 노예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럼 사회 전체가 안전해지면서 성장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한 거죠. 기도하는 건 배우고 영적으로 체험하는 건 배우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는 빠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성령이 나를 설득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성실하게 충만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자기를 비우는 신앙을 안 배운 거죠. 중간에 등 붕 뜬 거죠. 거기에 돈이 들어오고 거기에 권력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거든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선해지게 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균형을 잡히게 되고 질서 있으면서도 체계가 있고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독특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럽 사회가, 미국 사회가 한때 그렇게 성장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종교를 바꾸죠. 그러니 진리가 종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선을 행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을지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그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 너 자유로워져. 네 마음대로 살아. 막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막 버스에다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영국 버스 회사에 막 장식을 하고 광고를 했다고요. 좀 생물학을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거 다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를 홍보문이 한 거죠.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돈이 너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영국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 기독교가 무너져서 모두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무엇이 들어와요? 거기도 영국도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더 권위적인 사회가 되고 영국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이고야 그거 아닌데, 이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의 모든 안전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열방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부정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네타냐후라고 하는 총리가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권력 전체가 무너지게 돼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막 수사를 받고 난리가 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정권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시온주의자 국방장관의 힘을 빌어서 정권을 장악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가 되고 팔레스타인을 계속 자극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합니다. 근데 전쟁이 딱 끝이면 그 사람은 총리직에서 내려나와야 되고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전쟁이 처음에는 팔레스타인만 문제가 됐고 팔레스타인이 또 그 사람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선하고 팔레스타인은 악하고 이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그 지도자들도 악한 독재자들입니다. 이 독재자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거죠. 그 전쟁에 레바논이 끼어들고 예멘 후티 반군이 끼어들고 이번에 이란이 끼어드는데 이란에 가 있는 그 첩보부 장관을 이스라엘 밤에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폭파시켜서 죽였잖아요. 이란이 발칵 뒤집혀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들 뭐라고 말하죠? 네타냐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막 부하대동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그 사람들 칭송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선하다. 아니라니까요. 독재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란이 자기 알라가 선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레바논으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런데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만약에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 때려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랑의 혁명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랑이 자기 희생과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어린아이와 어른이, 남자와 여자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체가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정치에 이용당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정치에 이용당하고 내가 올래 누가 올래, 그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야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랑보다 적기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말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호에게 안 듣고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쪽 뺨 맞으니까 칼로 덤비잖아요. 그런 사회가 지금 사회죠. 그러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겨우 느껴지냐면, 찬양 집회 가야 느껴져요. 조금 찬양 집회 가야, 막 어떤 은사 집회 가야 막 주여 막 해야 막 느껴지는 거죠. 나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나 가득해요. 윌리엄 윌버푸스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되면서 어느 날 거미줄을 이렇게 봐요. 거미가 거미줄을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치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게 막 움직여서 막 집을 만들어 이렇게. 근데 그게 예뻐. 정광역으로 다다다닥 예뻐. 그 절이 막 찰랑찰랑 이슬이 착 맺혔는데 그렇게 막 빛나고 아름다워. 근데 그 조그만한 줄에 파리가, 다른 동물들이 걸리는데 꼼짝도 못해요. 우와, 거미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루 종일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우와 하나님 이러거든요. 꽃 한 송이 피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친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모든 사람의 말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바하의 그 음악에도 영광이 있고, 바하의 첼로 음악을 들으면서 영광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찬양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죠?
찬양 집회 가운데 그 시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막 계속 유지해야 돼. 자신의 마음도 유지해야 되고 막 그렇게 너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중에 지금 헛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막 정죄하고 그럼 순결을 막 순수한 신앙을 막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축소주의죠. 모든 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순간에 그 감정적인 그 찰나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게 만들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찬양 집회 진짜 중요하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한 절에 바람에 구름에 창조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창조한 빛의 속도로 뭐 몇억 년, 몇백억 년을 가도 갈 수 끝이 없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와 같이 되셨을까? 그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좌르르 흐르는 게 그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나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내 고민에만 빠져 있죠. 내 고민에만 빠져 있어서 그 고민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죠. 하나님 자신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자신을 묵상하기보다는 내 고민을 묵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작하기 때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녀의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죠. 자녀의 공부, 자녀의 미래, 자녀의 뭐 생각하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내가 이런 문제를 짊어지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거 자극하고. 그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고 나의 인생은 순간의 찰나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구나 하고 그 거룩한 흐름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셔요.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축소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이 없다, 노골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시편 2편에 벌써 나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낯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4절입니다.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웃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샤하크가 나오고요. 거나흐가 나오는데 샤하크는 이사학 할 때 그 이사학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냥 귀여워서 아이고 막 노골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네 하고 그냥 허허 웃는 정도가 샤하크입니다. 어이가 없는 웃음 정도. 근데 거나그는 조롱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릴 수 있어? 눈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짓고 범죄하고 막 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칠 것이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조롱하고 끝납니다. 진짜 관심은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린다고 해도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죠. 그게 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제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켜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만든 모든 창조 질서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면 자신의 삶 전체가 붕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심판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그저 웃으실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제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는데요. 6절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6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막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막 하고 그 패러디 좀 한다고 해서 우리는 좀 화를 내지만, 아이고 어떻게 저 프랑스가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프랑스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거죠. 화 안 나요. 갈 때까지 갔구나. 프랑스도 이제는 옛날에 그 영광이 이제 사라졌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내 왕은 1차적으로는 따라서 다윗. 다윗이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을 하시는데, 다윗 한 사람을 자신의 왕으로 머릿속으로 삼으시고 그를 견고하게 하시죠. 2차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로 하여금 참된 왕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죠. 이게 예수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 삶이 무너지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가 무너져요. 그죠? 사회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프랑스 사회, 영국 사회, 독일 사회가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면에서부터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탄식하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죠. 사울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스라엘은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하게 다윗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셨죠.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신의 백성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볼까?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신의 백성을 왕으로 삼으신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쓰임 받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여기 본문을 좀 주목해 볼 게 있는데요. 세 단어가 필요한데요. 여기 첫 번째로 왕이라고 하는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왕인데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볼까요? 거룩한 산. 두 번째는 시온. 시온부터 하겠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바닥이 뭐로 되어 있냐면 안반지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반지대가 아니거든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땅이 안 파져요. 왜냐하면 딱딱한 안반지대이기 때문에 몇 킬로를 파도 안 파져요. 이 땅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진 같은 게 나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안 들려요. 그거를 시온이라고 불러요. 시온은 안반지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온이 왜 안반지대일까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란 뜻과 같다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그랬죠? 무게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남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묵직해져요. 묵직해져요. 그 사람이 거룩해져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거룩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묵직해져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시온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거룩과 시온은 같이 따라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인생이 안 흔들렸어요? 다윗의 인생이 힘들지 않은 순간이 있었어요? 수많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어요?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당신 왕이니까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뜻을 정하고 고난을 감당하라고, 무게를 짊어지라고,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 왕은 무엇이죠? 나의 왕은 무엇입니까? 왕관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이 왕관의 영광은 무엇이죠? 이웃의 고통이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고통, 교회의 고통, 교회의 어려움, 성도들의 짐을 짊어지는 게 왕이잖아요. 가장이 왜 가장이에요? 가장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가장이죠. 영적인 가장이 왜 가장이에요? 그 문제를 야단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 깊이 기도하니까 가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정을 지켜요. 가장이 깨면 가정은 살아나요. 남편이 혹은 집안에서 꼭 남편일 필요가 없어요. 한 아내가 내가 영적인 가장이다 자각을 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두고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면, 그러면 삶이 그 사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잔소리를 감당해내야 되고, 불평을 감수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더 고생해야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하죠. 무게를 짊어지죠. 타인의 무게를 짊어져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척들의 무게를 짊어지죠. 사람들은 자유로워라고 말하는데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게 돼요. 묵직해요. 어깨가 묵직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왕이다.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 나의 왕을 세웠다. 그 표현입니다. 이 한 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거룩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충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 가족의 왕이다. 내가 이 교회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라이온으로 세웠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처음에는 양처럼 따라가지만 주께서 나를 사자로 세우셨다. 가끔씩 거울 보고 어흥 막 하셔야 돼요. 어흥 하면서 나는 사자다 막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사자다.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영광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인데요. 7절이 이제 마지막 12절까지 부연 설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주제가 7절인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착한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신앙,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 관계보다 부자 관계를 더 친밀하고 표현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자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나누는 존재를 아들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들은 아버지께 뭘 구해야 돼요? 이방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버려지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겨우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갖고 나가도록, 내 인생에서 복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은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전주성화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4년에 우리 가정을 없애지 않고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돼요. 나이가 들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빨리 걷어가시지 않고 아직까지 나에게 인생을 주시는지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악과 맞서게 하시고 악한 사람이 빠져있는 그 세력에 놓여있는 약한 사람들을 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이 7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일을 교회가 맡았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교제하고 노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왕처럼 변해가서 교회가 존귀해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직장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렵죠. 일해야 되고 구박당해야 되고 괴로움 당해야 되고 일이 진행될까 고생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비전이 있다고요. 그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안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진리가 넘치고 따뜻한 사랑의 나라를 만들면 악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은 대결이 안 돼요.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죠. 대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탄도 하나님 밑에 쫄개 중에 쫄개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대결이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있는 이유는 사탄이 악이기도 하지만 그 악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존귀해지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중요한 이유는 악을 통해서 악을 극복하면서 우리 존재가 빛으로 변해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 악당들이 없을 때 영웅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악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통해서 드러나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스릴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까? 묻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끊어버리자.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오고 차별이 오고 억압이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상에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왕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